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독특하며 인상 깊은 꿈을 꾸었고 이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이 나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 마술사, 점쟁이 등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은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혹여나 다니엘 자신의 지혜가 다른 이보다 더 탁월하여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 관련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만 찾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풀이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통치를 말하고 있고 4개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었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누구에게도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포로국의 한 사람에게 엎드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그때 하나님의 위엄을 느껴 엎드리게 됐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라 말하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우상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라고 외치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포로기에 하나님께 버려졌다, 자신의 나라가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람을 버리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을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고 지내는 사람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느부갓네살처럼 관련자들,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의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관련자들과 지혜자들, 인재라고 불리우는 자들도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오직 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그렇고 개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질병, 의학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산적하게 쌓인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린 사람을 보고 의지할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부르짖으라 명령하시고 응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의 모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루실 역사를 위해 남겨두시곤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긴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남겨두셨죠. 느부갓네살에게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꿈을 주셨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해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드러내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그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삶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응답을 미루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엔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맹인으로 나게 되었냐고 묻죠.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라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맹인이 된 것이라 가르치시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남겨두시고 밀어두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상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생겼다 사라집니다. 강한 국가의 패권도 다른 나라로 옮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해결을 위해 세상을 따른다면 우린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나라의 패권이 옮겨졌고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 했던 그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세상 속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의 권능을 붙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일의 두드림 기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일들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다가 응답 주시는 은혜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